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이적들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너무나 놀라운 말씀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소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다라는 그런 애칭을 스스로 말할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던 자였다는 것이죠. 그 요한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 오늘 말씀해 보시면 결국 이 모든 기적들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첫 기적을 통해서 이 요한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이 영광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요한의 메시지를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이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죠. 우리가 이것을 장면을 연출해 본다면 이 다양한 재미와 다양한 요소들이 이 장면 안에 녹아 있습니다. 어떤 제자들, 또 다양한 인물들, 또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 그러나 그것이 극적으로 타게 되는 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 정말 다양한 메시지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데 이것들이 결국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이 다양한 그 인물들과 그 사건들을 긴밀하게 우리가 상호작용하면서 이 본문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 본문을 여러분들 그려보신다면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속닥이는 한 장면을 또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굉장히 어리둥절해 보이지만 이 하인들이 이 서성이면서 이 독에 물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장면들, 그리고 물을 떠서 하인들이 그것들을 옮기는데 이것들이 포도주가 되었고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는 그런 장면들, 이 다양한 장면으로 이 한 폭의 그림에 담아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굉장히 재미있게 어떤 큰 그림처럼 아니면 우리가 파편처럼 흩어져 있지만 어떤 웹툰처럼 다양한 그림들을 그려보면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설교를 들어왔을 것입니다. 저마다의 사건과 일들과 그 인물들을 통해서 이 저마다의 믿음의 도전들, 저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귀한 그 믿음의 위대한 도전들이 우리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옴니버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영화나 연극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파편처럼 흩어져 있지만 그것이 결국 그 다 한데 모였을 때 하나의 주제로 향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 작품 기법을 옴니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오늘 본문을 옴니버스와 같이 우리가 살펴보면 이 어떠한 상황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다양한 교훈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가고 아뢰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죠? 자, 혼례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혼주는 굉장히 당황했고 이 당황한 혼주는 예수님께 이 상황을 아뢰죠. 누구를 통해서? 어머니가 마리아를 통해서. 그러자 예수님은 냉담하게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이 주님께서 그렇게 냉담하게 거부하고 또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런 믿음의 또 순종의 내용들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이 마리아의 이 하인들을 향한 이 권면의 말씀은 그가 예수님을 향한 굉장한 무한한 믿음을 또 드러내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죠.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했던 이 하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또 찾을 수 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옮기는 이 상황들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그것들이 옮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그들도 몰랐지만 그저 시키고 명하는 대로 그들은 물을 떠서 독이 6개나 되는 그곳에 많은 물들을 채우고 담았다는 것이죠. 그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고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서 다른 마을에 가서 포도주를 구해야도 시원치 않을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에너지를 물독에 물을 옮기는 일로 소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죠. 결국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일들을 통해서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정말 냉담한 물 같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변하시고 그분의 권위로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이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되고 잔치자리에 이 물이 포도주가 됐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상 주실 리 그 포도주라는 이 빨갛게 변한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유를 또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소중하고 다양한 진리들이 이 오늘 본문에 굉장히 많이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이 강인한 믿음들, 그리고 이 하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정말 상황을 초월하는 그 다양한 순종의 모습들, 그리고 물이 이 포도주로 변할 만큼의 이 놀라운 변화, 이 일들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일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기적의 참된 의도라는 것이죠. 방금 전에 이 옴니버스라는 이 구성은 결국 다양한 이야기들이 어떤 하나의 이야기로 귀결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 한 가지의 주제, 우리도 이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얻은 신앙의 많은 권면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 또 하인들의 순종,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다양한 변화의 일들, 그 일들들, 많은 신앙의 권면들, 또 많은 진리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만 결국 그것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 요한이 우리에게 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결국 이 후에 나오는 많은 기적의 사건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런 기적의 일들도 결국 무엇을 위함이냐? 그분의 나라, 그분의 오실 일을 예비하는 많은 그 은유와 메타포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 가운데서 드러나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미리 마리아와 또 하인이 어떤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겠죠. 그렇다고 그들을 본문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을까요? 그들은 메인 요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그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다양한 교훈이 제시되고 있고 이 다양한 믿음들이 선포되고 있지만 그 한 가지 이야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 하나님의 영광에 관하여 우리가 이야기를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는 일들 중 하나예요. 우리가 매일 또 매주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죠. 또 매주 다양한 말씀들을 듣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마다 저마다가 주는 이 신앙의 도전과 권면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매일을 또 매주를 또 한 달을 또 1년을 살아갈 힘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얻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들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이 하나님께로 가는 이 궤도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들을 수정해 줄 수 있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신 그 모양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다듬어가는 중요한 변화의 지점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때론 이 말씀들이 일시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나요? 내가 묵상했던 말씀들, 또 한 주에 받았던 그 말씀들이 내 마음의 신비 속에 또렷이 남아서 그 말씀이 나를 철저하게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나의 매 순간을 집요하게 이끌어갔으면 좋겠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라고 변명을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할 때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었군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결단하고 선포하고 우리가 그 안에 기쁨과 감사를 풍성하게 누리지만, 그런데 때론 이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일시적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 드는 무력감들 혹시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말씀 안에서도 굉장한 많은 진리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굉장한 우리의 삶을 뒤바꾸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쓰여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비춰질 만한 이 다양한 신앙의 도전과 권면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첫 번째 그 이적을 통해서도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다양한 이 메시지를 둘러싸여 있고 또 매일의 예배, 수많은 예배 속에 휩싸여 살아가면서도 그 메시지가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메시지가 단회적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요한복음의 시종일관 등장하는 기적 속에서 항상 그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바로 이 제자들과 무리, 여러분들이 비교는 아실 겁니다. 결국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서 선포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우리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겠노라 라고 선포하고 선언하지만, 우리 속에 이 진리들이, 이 주신 교훈들이 결국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그 순간의 주제와 테마에 맞춰진 어떤 나의 신앙의 임시 방편들, 내 구멍 나고 뜯겨진 이 신앙에 반창고를 붙이는 소독약을 바르는 것 정도의 우리가 실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용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결국 그 모든 말씀들은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그것이 드러나는 일들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야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잊게 된다면, 그 방향을 잊게 된다면 우리가 당대 그렇지 않을지라도 멀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그 초점을 잃고 놓치게 된다면 우리가 매일 쏟아지는 우리에게 그 수많은 말씀들이 무엇이 돼요? 실용적인 글들, 우리의 마음을 임시 방편적으로 위로해주고 다독여줄 수 있는 것들, 또 정말 신실한 대안과 우리의 삶을 복음으로 뒤바꿀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일들보다 우리의 삶의 그것들의 가치가 내 안에 굉장히 실용적으로 첨예하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큰 흐름들을, 메인 큰 스트림을 이뤄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중요한 테마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듣는 많은 메시지들, 우리가 결단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는, 또 우리가 꾹꾹 큐티책에 눌러 담는 그 많은 모든 메시지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 메시지를 가볍게, 또 그 메시지가 글로만, 오늘 하루에 위안 삼는 메시지들로만 우리의 신앙의 삶에 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마리아가 권면하는 이 믿음, 또 이 하인들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상황을 초월하는 순종, 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변화의 주체에 주님이 계셨던 이 나와 같은 자도 주께서 변하실 거라는 그런 변화의 귀한 변곡점과 주체, 이 놀라운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최종점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 우리들이 겪는 이 매일의 기적들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제자가 아니라 무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우리 가운데 그럼 무엇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여러분들 아마 생각이 잘 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세례 교육을 받아보신 기억이 까마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그 교육을 받으셨던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이제 입교하는 순간에 아마 그 나이쯤 되실 겁니다. 그때 세례 문답서의 다양한 내용들 중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제 1조 1항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삶의 제일 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그 답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제1항 1조에 있는 중요한 이 소요리 문답의 질문과 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은 지도로 표현하자면 굉장히 약도와 같은 지도예요. 세밀하고 정밀한 이 세계 지도처럼 세밀하고 정밀하게 그 지역과 어떤 고장들을 잘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굵직하고 선명하고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잘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소요리 문답입니다. 이것들이 만들어지기까지 이 많은 신앙의 선진들의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 때는 이 삼위일체에 관한 내용들, 주님이 인간이시다, 그렇지 완전한 신이셨다, 또 그분을 믿는 그 신앙의 표준이 무엇인지, 그분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많은 일들을, 많은 이 피 흘림과 역사 속에서 이 여러분 30년 전쟁 아시죠? 종교 때문에 일어난 전쟁들인데 이런 많은 이 역사의 피 흘림 속에서 결국 그 신앙의 정수와 골치와 요약과 핵심만 쫙 뽑아져 올려낸 것이 바로 이 소요리 문답이라는 그 우리의 신앙 고백서거든요. 근데 거기서 말하고 있는 1항과 1조가 무엇이다? 우리의 인간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히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제1된 목적과 우리의 이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는 삶은 여러분들 이 명제는 여러분들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제가 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중요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어떤 힘, 그리고 권세, 그리고 굉장히 무겁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무엇이 있다? 저마다의 영광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매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르도다. 이 고린도전서를 이야기하면서 이 저마다의 영광과 저마다의 영예로움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자이시죠. 주님께서 우리가 창조주 되시고 우리는 피조된 자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원대하신 큰 영광이, 그분의 그 원본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도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이 왜곡되고 변질돼서 나의 영광이 하나님보다 커지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로마서에서 나오죠. 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가리워졌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멀어졌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대신한다, 이게 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만 홀로 있고 우리는 그저 피조된 존재로 덜렁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이란 우리 저마다의 영광도 주셨는데,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 가운데 더 압도될 때 우리는 그것을 죄라 얘기하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린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나에게 어떠한 영광들이 있는지 우리가 먼저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무게의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크신 이 영광, 그리고 우리의 이 영광, 그 속에서 나는 여러 가지를 저울질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저울질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내 영광 사이에서 많은 줄다리기를 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런데 이 틈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많은 믿음의 덕목들, 순종의 덕목들, 또 많은 변화의 일들, 그 일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영광이 빠지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많은 무리들이 자신들이 줄인 배를 찾아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많은 이 병자들이 자신의 병이 낫고자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많은 또 무리들이 어떠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 기적의 현장들을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자신의 어떠함이 보탬이 되는 것, 자신의 어떠한 굶주림이 채워지는 것, 자신의 어떠한 모자람들이, 내 부족한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는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빠지자 그들은 굉장히 그 복음과 진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큰 그림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이 제자로까지 연결되지 못하고 그저 하나의 무리로 전락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교묘하지만 중요한 진리예요. 우리가 매일의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얻는 그 믿음의 도전들이 있죠. 그 믿음의 도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어떤 믿음이 나의 신앙을 증거하고 내 신앙을 확인하는 수단이 될 수 있겠죠. 또 내 믿음이 누군가에게 비춰지고 누군가에게 드러내어지는 어떤 결과값으로서 우리가 보여지는 나의 영광을 탑재하는 수단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이 하인이 보여준 순종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 무모하고 거칠어 보이지만 정말 하드한 이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이 내 삶의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짜릿함들, 내 안에 그러한 모습들을 준행하고 실행했을 때 바라봐주는 시선들, 또 내 안에 있는 신앙의 자기 만족들, 나의 영광을 탑재하고 내 영광을 더 늘리기 위한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또 물이 포도주가 되어 바뀌듯이 내 안에 이루어주셨던 많은 변화들이, 그 공로가 그 그리스도의 시뻘건 피 묻은 그 보혈의 은혜, 그 구속 안에서 내가 건진받으라는 구원의 감격을 내가 잊고, 이 변화의 시작점이 어떤 나의 노력들, 어떤 나의 힘줌들, 어떤 나의 탁월한 방법론들, 이것들로 인해서 나의 영광을 더 취하고 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결국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 그 찬란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매일 듣는,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전해지는 그 많은 메시지들 안에서 우리가 오히려 그것이 나의 신앙에 비대해진 나의 영광을 탑재하고 나의 영광을 더 늘리는 데 사용이 된다면, 이것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기적을 베푸는
그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시는 그 사역의 현장들이 얼마나 주님 입장에서 무기력하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오늘 나온 이 마리아의 믿음, 하인의 순종, 또 우리 변하는 많은 일들, 또 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많은 이 기적의 일들이 주시는 많은 이 메시지들이 결국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한 적용이 되고, 그것들이 우리가 어떤 쓰임이 되고, 내 답답한 문제 해결, 내 더 나은 마음의 위안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인정받는 것,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영광보다 가려지게 된다면 그것은 나의 영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여러분 잘 구분하십시오. 오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도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매일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이 왜 우리에게 일시적인가? 라는 질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이 큰 그림이 사라진, 이 파편화되어 버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들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실용적으로 여기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신앙과 어떤 나의 나아짐, 나의 위로, 그것이 이 나의 영광이라는 교묘한 이 마음의 속임 안에 그 마음들이 자행되어 있고 있지 않은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하는가, 많은 신앙의 선진들의 고민들과 많은 고뇌들이 있었습니다. 이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들 더 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 또 나의 어떠함을 위해 무엇을 한다는 것은 이 굉장한 이 교묘한 이 속임수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적인 것들, 어떠한 공로들, 어떠한 일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우리가 영광이 되고 하나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 영광을 보일 수 있는 그 삶의 비책이 무엇이냐? 바로 그분 자체를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중요한 비책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 나의 영광이 겨루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광이 적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까? 여전히 내 안에 나의 영광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리 커서 내 마음을 가린다 하더라도 이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작은 일말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은 그럼 여러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어떤 너의 영광과 나의 영광의 겨루는 그것들이 어떤 힘겨루기처럼 뭔가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갈라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너의 의지가 되고 너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되는, 너와 내가 이 친밀함 속에서 하나가 될 때 누리는 그 참된 기쁨이 무엇이냐? 내가 그 기쁨을 너희들이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제가 대학 시절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이제 캠퍼스 이제 선교단체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들 보면 그때 생각이 가장 많이 남습니다. 이제 금요일 밤이 되었어요. 이제 금요일 밤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제 모든 사역이 다 끝났다는 걸, 한 주에 모든 사역이 끝났다는 걸 뜻합니다. 월요일에 간사님과 리더 모임하고, 화요일에 큰 모임하고, 수요일에 같이 수예배하고, 그리고 목요일날 LG 소그룹 같이 모임하고, 금요일날 전도 모임하고, 그러고 나서 저녁 먹고 딱 오면 딱 8시가 되는 이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매일 뭐 아침마다 기도회 있죠. 또 그거 끝나면 큐티 모임 있죠. 제가 또 휴학생을 1년 살면서 그 모든 모임을 다 섬기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많이 그것들이 떠오르고 생각이 나요. 근데 그때 금요일 8시가 딱 돼서 저녁을 먹고 이제 자취방에 이제 다 이제 집에 가고, 형 하나랑 저 하나가 남아서 저녁을 먹고 딱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둘 다 마음이 동일한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냐? 굉장히 그 공허한 마음들이 그 칙칙한 남자 둘이 있는 자취방에 쫙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누워가지고 그냥 핸드폰만 보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형이 이야기를 하죠. 야, 영광아, 마음도 그런데 우리 영화나 보러 갈래? 그래서 밤 10시에 이제 심야 영화를 보러 갑니다. 어떤 영화를 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굉장히 심란했었겠죠. 하여튼 영화를 잘 보고, 영화를 보니까 차가 끊겨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새벽 1시에 이제 그 길을 걸어오는 거죠. 근데 그 길을 걸어오는 그 길에 그 긴 터널이 있습니다. 이제 죽전 터널이라고 용인에 있는 긴 터널인데, 그 터널을 터벅터벅 걸어오면서
이렇게 터널을 같이 갈 수 없어요. 길이 좁기 때문에. 그 긴 터널을 둘이 그 형의 그 뒷꼭지를 보면서 터벅터벅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많은 이 사역들,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많은 은혜의 현장들, 또 많은 이 좋은 것들이 나에게 있었지만 그날 밤은 굉장히 공허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심화영화를 봐도 뭘 해도 걸어도 그 마음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결국 그 터널 끝을 도달하고 이 자취방 앞에 문에 도달해서 번호키를 누를 때 형이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게 제 뇌리 너무나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야 영광아,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 내가 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면 좋겠어.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바가 아무 거리낌 없고 내가 그 일대로 했을 뿐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순간 내가 그걸 경험해보고 싶다는 것이죠. 내 이 공허한 마음들, 내 처리되지 않는 마음들, 수많은 진리 속에 휩싸여 살아가지만 내 마음이 이러한 마음인데 이런 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내 마음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절절한 그 고백이 저의 마음을 콕 파고들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모든 사역들을 하는 것, 모든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받드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 합일이 되는 것. 내가 거리낌 없이 행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도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 나의 기뻐하는 것들, 내가 공허해서 영화 보는 것으로 기뻐하고 내가 뭔가 공허해서 마음 찾는 것으로 기뻐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친밀함의 상태.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하나님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여과 없이 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담기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겨울 수련회를 앞두고 있죠. 그동안 우리에게 너무나 파편처럼 흩어져 버린 많은 진리들, 많은 사역들, 우리 마음 가운데 흩어져 버린 그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물론 그것들을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지금의 여러분들을 만들어갔고 그것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중요한 동력들이 되었을 줄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마음으로 흩어져서 일시적인 모양과 모습으로 구멍난 내 신앙을 메워오며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돈은 이퀄 시간이라고 얘기하죠. 시간은 곧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우리가 겨울 수련회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수련회비, 우리의 많은 재정, 에너지 시간들을 그 시간에 집약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길 원해요? 그동안은 깨어지고 흩어지고 파편화됐던 우리들의 마음들이 그 밀도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수련회의 주제처럼 하나님,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 말고 흘러넘쳐서 차고 넘치는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 한 모금이면 내가 올 한 해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내가 얻을 수 있겠습니다. 주님,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수련회 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수련회에 끌려오지 마십시오. 어떠한 권유와 설득으로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그 자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십시오. 특별히 목자, 사랑장, 또 권면의 자리에 있는 분들일수록 더더욱 내가 그 자리를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기뻐해야지, 내 의지를 발해서 내가 그곳에 나아가지, 은혜를 구해야지, 내 이런 만신창이 된 마음들을 회복해야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그 기쁨을 보길 원합니다. 내가 그 영광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마음 하나면 내가 족합니다라는 마음 가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그 마음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쁨으로 그 마음이 넘치는 감격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마음이 삐져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것이 바로 흘러 넘침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수련회로 가기 전에 어떤 은혜를 구걸하여, 어떤 은혜를 파편화된 이 마음과 은혜들을 우리가 채우기 위해 그대로 나가려는 시도들을 여러분 멈추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알려줬던 그런 믿음들, 하인이 보여줬던 순종들, 물이 포도주가 변화되는 이 소소한 진리들, 교훈들, 그것들 내가 잡기 위해 이 자잘한 것들 위해 여러분들 목숨 걸지 마시고
결국 그 기적을 통해서 보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나에게 주님 보여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분의 크심, 그분의 무한하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참된 진리를 내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 가지고 수련회에 오셔야 하는 거예요. 끌려오지 마십시오. 권유하여 수동적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자리를 기뻐하심을 내가 인격적으로 동의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나의 기쁨이자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마음의 확신을 여러분들 간구하시면서 그 마음 가지고 수련회를 권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숱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선택을 하십시오. 많은 깨어진 모습들, 내 안에 복음이 어느덧 실용적으로 변질되고 내 신앙을 기워내는 반창고와 같은 것들이 되었다면 그거 다 떼시고 피 철철 흘리는 마음으로 이 수련회로 나오십시오. 주께서 그것 위에 회복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내가 소망하는